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보아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고 죽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39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34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 더하기 31년 하면 39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9살 젊고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복된 죽음을 요시야가 맞이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된 그 이유부터 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유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유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요시아가 이제 애굽 왕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죠. 그때 이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장 29절에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여기 보니까 바로 느고가 누구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던 중에 유다를 경유하면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 쪽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유다 왕 요시아가 자기 나라를 치러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로 느고가 나는 당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길을 비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나가서 싸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활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설마 저 이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는가? 하나님이 설마 저 이방 왕에게 말씀을 하셨겠느냐? 저자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바로 느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은 역대하를 쓰신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고, 바로 느고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치어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아가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요시아는 죽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이런 요시아 왕 같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데 요시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마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뭘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시야 왕도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주 안에 어떤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나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가게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근데 그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심코 나에게 하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약시대는 주로 천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동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말씀이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그런 말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시야 왕이 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불행한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시야가 39살 나이에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잘못된 일입니까? 무조건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잘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이제 머지않아 유다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험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너로 하여금 평안히 내 조상의 묘실에 눕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보기 전에 먼저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09년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해는 기원전 609년이에요.
그런데 4년 뒤 기원전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게 요시아가 죽고 나서 4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로부터 8년 뒤인 기원전 597년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또 유다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유다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11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시아가 오래 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해야 됐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빨리 죽었기 때문에 4년 뒤부터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그가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내릴 재앙을 너로 하여금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대해 주신 것입니다. 선대해 주셔서 일찍 그를 데려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 말에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죽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100세 이상 산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빨리 죽어도 그게 복된 또 인생일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엄청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중간부터 또 보겠습니다. 24절 중간부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것이죠. 요시아가 오래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빨리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했는가 하면 25절에 보시면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오늘까지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역대하서가 기록될 그 당시인데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요시아보다도 약 150년 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년이 흘러간 그때도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기록할 이 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되면 사람들이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래오래 장수했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잘 가셨네, 편히 가셨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차라리 빨리 죽은 것이 그에게 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빨리 가고 사람들이 저를 오래오래 기억해주는 그쪽을 저는 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복이죠. 이 땅에서 오래 살다가 그 순간 다 잊혀지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가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근데 요시아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저렇게 하나님 잘생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저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대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9살 젊은 나이에 그가 주님 나라에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사실은 그것을 못해서 빨리 죽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빨리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안 좋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면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는 그런 삶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또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